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확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흔히 이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근사합니다. 지식이 가득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과학이 선도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따져볼 때 세상은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고 사회 문제는 양산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정신적인 질병의 증가는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이 전혀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야 함을 깨달아서 확실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속한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나라의 영적인 타락과 주변 나라들의 득세, 그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 전쟁의 위협 등등의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 호세아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망의 확실함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거친 들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온통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음녀에 비유하면서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내지요. 곧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16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이게
회복의 이야기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현재 그들이 처하고 또 앞으로 당할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대신 바알을 경배하고 찬양했지요. 그를 지속하고 반복했을 때 결국 그 땅은 황폐해졌고 전쟁으로 평안이 없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소망을 잃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14절 말씀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친 들의 의미는 고난의 상황을 뜻하겠지요. 다만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거친 들로 몰아친 게 아니라 방치하신 게 아니라 계획하셔서 거친 들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징벌과 회복이에요.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상의 덧없음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을 온전케 하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럴 때 거친 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소망의 동산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야곱은 아무도 없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황혼기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다윗은 거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훈련받았어요. 곧 그런 거친 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과 영혼에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 없이 무작정 홀로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거친 들에 머물고 전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작정이었어요. 곧 거친 들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뜻하지 않았던 영적인 광야, 거친 들에 머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믿음을 기꺼이 돌아봐야 되고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소망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친들의 은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확실의 시대 두 번째, 소망의 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친 들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포도원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풍성함의 회복을 의미하죠. 특히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입성할 때 아이성 전쟁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명령을 어겼죠.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에 아간은 철저히 자기 욕심만을 차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아이성에 패배를 주셨어요. 이 일로 그 악행을 고발당한 아간은 골짜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공간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 같은 상황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모든 걸 용서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고 절망 중에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아골 골짜기와 같았어요. 3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용서해 주면 다시 죄를 짓고 품어주고 타일러도 다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음녀의 이런 상황이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다는 거겠죠. 그 결과가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나라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마치 아골 골짜기처럼 음침하고 불결하고 온갖 죄가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세요.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응답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충분히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 5절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최종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온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골 골짜기 그 빈들에도 소망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난 중이라도 소망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를 소망 삼아서 낙심하지 말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백성은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친들의 상황으로 이끄실 때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고요. 또한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우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혼란한 이 땅에서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의 시대,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뒤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실 때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질서를 세워 견고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